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인데요. 짧은 두 구절입니다. 그 동문 때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지람과 같은. 아멘. 이 시간 우리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오시면 교회 유리창에 5가지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 5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종교개혁의 5대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5 solars라고 해서 영어로 표현하는데 오직,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5가지 큰 모토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5가지 모토를 써는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과 그리고 신앙, 교리를 따르는 정통적인 교회이고요. 또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 그중에서도 침례교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몇 가지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역사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고 시간은 별로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목만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고 싶은 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상 보면 이제 역사를 바꾸는 큰 사건이 일어날 때 그 한 사건만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서로 겹치고 또 겹쳐서 또 쌓이고 쌓여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중세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 1000년을 지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국왕들조차도 이 교황권 밑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던 시대가 바로 이제 중세죠. 근데 이제 중세를 끊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제 종교개혁입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 사건의 가장 핵심에는 이제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올 세인스 처치의 캐슬도에 95개조 경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그 개혁의 물결이 너무 거세고 돌이킬 수 없어서 결국 이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되고 많은 가톨릭 국가가 개신교 국가로 전환하게 됩니다.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시작되는데요. 영국도 역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가톨릭 국가에서 개신교 국가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 중에 하나는 종이와 인쇄술의 발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종이와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양피지, 양껍질 이렇게 벗겨가지고 거기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비싸겠어요. 사실 보면 쉽게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혹은 아니면 어떤 사상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값싸게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3세기부터는 이제 손으로 제작한 종이가 나오게 되고요. 15세기 초에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누구나 다 쉽게 사람들의 생각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95개조 경문은 이제 루터가 이제 캐슬도에 붙였을 때 그게 2주 안에 당시 유럽 전역으로 퍼져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쇄술의 발달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신문에 호해처럼 막 찍어가지고 막 돌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르네상스 혹은 아니면 인문주의 운동도 그 종교개혁에 이제 기여했다고 보통 말합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이 이제 원천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이제 오스만 터키의 침입으로 인해서 당시 로마의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동로마 제국에 이제 수장고가 있던 수많은 그런
초대 그런 원전들,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의 사본들 뭐 이런 것들이 당시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원어, 성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되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하긴 로마 가톨릭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제 오스만의 확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건 이제 지금의 그 오스만 터키, 지금 그 터키죠. 이번에는 뭐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어쨌든 이 튀르키예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인데 지금 이제 이스탄불이죠. 저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보면 이제 그 이슬람 세력이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당시 이집트나 시리아도 침공하고 헝가리를 점령합니다. 당시 보면 이슬람권에 대한 어떤 그 유럽의 도전이 거의 공포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십자가 운동 같은 것도 막 일어나고 또 각 국가의 어떤 왕권 같은 것들이 이제 강화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봉건제도와 이 봉건제도의 올라가 흑사병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이제 흑사병 그러면 흑사병이라는 것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몸 같은데 특히 발 같은데 썩어서 올라오는 것이 있고요. 근데 이건 잘 죽지는 않아요.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대부분 흑사병은 이제 코로 들어가는 겁니다. 코로 들어가서 폐를 망가뜨리는 게 가장 무서운 흑사병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 계통이에요. 이번에 그래도 비교적 약하게 지나갔지만 그건 의술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한대의학이 아니었으면 엄청나게 죽었을 겁니다. 사실 보면. 근데 어쨌든 보면 이 흑사병이 1310년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면 거의 그 17세기 중후반까지 흑사병이 300년 동안 유럽을 휩습니다. 특별히 중세시대에 보면 흑사병으로 인해서 작은 나라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요. 많이 죽은 나라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유럽의 인구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요.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제 봉건제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봉건제도라는 것은 농노가 있고 그 다음에 주지들이 막 대규모 농장을 막 이 노예처럼 부려가면서 하는 그게 봉건제도인데 이제 뭐 사람이 없어요.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노예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노예를 부릴 수가 없어서 노동자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점점 돈 안 주면 일 안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봉건제도 몰락도 역시 이제 종교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당연히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는 뭐 그 원인이 됩니다. 또 교황권의 몰락과 근대국가의 시작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소빙하기라는 건 뭐냐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구가 추워집니다. 1300년에서부터 1850년대까지 지구가 굉장히 추웠어요. 농사를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농사가 잘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사제들 이런 사람들은 막 잘 먹고 잘 사는 반면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떤 정황들이 막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겹치고 또 겹치면서 결국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에서 보면 우리는 루터라든가 칼빈, 뭐 찌빙전 이런 사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에는 선행자들도 있어요. 미리. 그러니까 이미 이제 13세기 초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건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날씨는 추워지고 막 그러면서 교황권이 점점 이제 부패해가고 그러면서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13세기부터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결국 16세기 가면 완전히 폭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한 번에 갑자기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쌓이고 또 쌓이는데 어쨌든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 교회 개혁을 주장한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12세기 말에서 13세기까지 보면 13세기 초죠.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왈도파 주장이 있는데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왈도는 리옹의 상인 출신이었고요. 그는 그 프랑스와 이태리 국부 방문으로 성경을 가르쳤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당시 보면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고요. 설교도 라틴어로 하고 뭐 예배를 라틴어로 드렸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 옛날 그 성당 같은 데 가면 그림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문자나 이런 게 거의 다 문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럼 절에 가다 보면 석가에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다 그것도 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완도라는 사람은 바로 프랑스어로 그것을 직접 가르친 겁니다. 불어로 직접 가르치면서 성경의 진리를 깨우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완도가 후스의 영향을 미치고요. 후스가 바로 루터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발적인 가난이나 성경을 강조하고 또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시 보면 뭐 깜짝 놀랄 만한 주장을 했죠. 산상수훈을 강조하고 성경 암송, 또 핍박을 피해서 알프스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페터 왈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왈도파의 문양이 있어요. 문양. 이게 바로 그 문양인데 잘 보시면 촛불이 있고 7별이 있죠.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당시 이제 중세의 이 초기죠. 그 다음에 초중반 거의 되는데 이때를 밝히기를 원했던 그 왈도파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종교 개혁자죠.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옥스퍼드의 발령을 보내진 강조였고 사제들의 타락에 대해서 비판했던 인물이죠. 그 다음에 교회 권위자들과 충돌했어요. 위클리프 하면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래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 절대 자국어로 번역을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요즘 한글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막 드리잖아요. 이게 저절로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중세 로마 가톨릭은 라틴어 성경 이거 외에 자국어로 프랑스어가 됐든 독일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뭐 체코어가 됐든 아예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가 목숨을 걸고 라틴 벌게이트를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당시 그 신성로마 제국의 이 중심이죠. 이게 이제 콘스탄스 회의에서 이단으로 종료돼가지고요.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50년 뒤에 꺼내가지고 다시 화형을 시킵니다. 부관틈시라는 걸 시켰던 바로 그 인물이죠. 그렇게 대표적인 사상은 종교개혁의 이제 핵심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오직 성경 그리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 다음에 사제 결혼을 찬성했습니다. 왜냐면 신부는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아예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인물이고요. 세례종생설이라는 원래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어요. 화채설과 미사를 부인했습니다. 원래 화채설이라는 건 뭐냐면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떡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가 그리스도의 몸, 꼴프스 크리스티 딱 외치는 순간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말이고요. 미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제사를 계속 반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거를 매번 미사를 통해서 그걸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했죠. 그 다음에 십자군과 면제부 종교적 유괴 질서를 부인했습니다. 십자군운동이 일어나고 오스만 투르크가 점점 세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분들도 가는 거죠. 면제부라는 것은 당시 가톨릭 교리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미리 얘기를 하는 건데 면제부라는 것은 원래 가톨릭 교리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완벽하게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살면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면 천국에 못 가고 연옥으로 떨어지죠. 연옥으로 떨어지는데 연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찬트 같은 걸 부르죠. 원래 찬트라는 것도 죽은 자들을 위한 노래였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면죄부를 삽니다. 면죄부를 딱 사면 죽은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처럼 이게 면죄부인데 위클리프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위클리프는 양 후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후스는 루터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 후스 그러면 양 후스는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예요. 보헤미아는 지금의 체코, 헝가리 이쪽인데 체코가 중심이 됩니다. 체코의 수도는 프라하죠. 프라하. 그래서 체코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고 베들레헴 교회 설교가였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체코로 설교했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는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고 심지어 교회 다녀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당시 가톨릭에는 아주
동력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황과 주기영은 교회 통치에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인물. 역시 1414년 후스와 동과 콘스탄스에 소환됐고요. 당시 보면 1415년에 체포되죠. 유클리프와 같이 소환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포되고 파리에서 무교 활동을 성곽 바구니에 매달려 있다가 찬송을 부르면서 화형을 당한 인물. 바로 이 사람이 야누스입니다. 야누스는 이제 체코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당시 이제 기러기는 죽지만 후에 백조가 나올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다고 하죠. 기러기는 야누스고 백조는 마르틴 루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후세 종교개혁은 체코, 보헤미아에서 모라비아, 시실리아, 헝가리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후스의 출생지입니다. 보시면 후스가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후스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타보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저도 여기 방문을 해봤거든요. 그 옆에 보면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후스 박물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보르에 있는 교회, 트랜스피그레이션 교회가 여기 있고요. 자, 여기는 보면 체코 프라하의 올드 타운, 구도시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기록되어 있고요. 저도 이곳에 가봤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중재 유럽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프라하죠. 그리고 세계 야경은 3대 야경을 볼 수 있는 바로 이곳이 체코의 프라하입니다. 근데 프라하 가운데 여기 보면 동상이 있어요. 이게 바로 후스의 동상입니다. 그것은 체코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역시 보면 후스의 동상이고요. 여기 보면 역시 후스의 동상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후스의 동상이 있고, 이 올드 시가지이고요. 이 베들레헴 교회는 이제 야누스가 설교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베들레헴 교회 내부인데 저 들어가 봤고, 그 다음에 여기 프라하입니다. 프라하고 밤이 되면 그 야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이죠. 그 다음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지롤라모 사바나롤라라고 해서 사바나롤라는 이 이탈리아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플로렌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세속적이고 부패한 교황권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제 교황이 알렉산더 6세였는데 역시 교수형을 정하고 화형을 시켰어요. 그 당시 보면 종교개혁자들 자체가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로마 카톨릭에 도전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유클리프 같은 경우 죽였다가 나중에 50년 뒤에 얼마나 당시 보면 이제 군중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같은 개혁에 대한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서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화형을 시켰던 바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1494년 이탈리아가 프랑스에 침공을 당하거든요. 이때 회개운동을 일으켰고요. 카드, 주석, 보석, 화장품, 세속적인 책들을 버리고 모두 불태우도록 요구했던 삶에서 어떤 개혁을 요구했던 사람이 사바나올라입니다. 사바나올라가 이렇게 주장했던 것들은 종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예수 말의 이신칭,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주장했고요. 성찬은 떡과 전 모두를 지켜내야 된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떡 하나만 갖고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떡만 아니라 잔도 마시라고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교황의 면죄부와 용서의 하나는 아무 소용없다. 이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는 사기다. 이게 주장했죠. 결국 얘가 화형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설교에서 추기경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삶과 영성에 대해서 주장했고요. 또한 교황의 수장과 교회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오늘 우리도 있죠. 개신교는 교회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열쇠는 교황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보편적 교회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교황은 그리스도의 삶과 교리를 따르지 않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자신의 용서와 전통에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교황 자체도 죄인이다 이렇게 주장. 예수 믿음의 구원만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교황의 출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을 두려야 된다. 당시 보면 교황이 출교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왕도 그냥 엑스커뮤니티에서 딱 시키면은 엄청나게 그게 무서운 그런 선언이었어요. 근데 그 무슨 사기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사바나를 하죠. 고해상사는 필요 없다. 카톨릭은 계속 고해상사 하잖아요. 그걸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인물이고요. 또 약간 좀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바나는 당시 이제 이태리 플로렌스의 위대한 기록가였어요. 자, 이제는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 그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마르틴 루터를 뭐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그런 사상가고요. 원래 이제 그 맨스필드에 있는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맨스필드로 이사를 했는데 아버지가 이 광산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편함에서 구리를 캐내는, 뽑아내는 그런 속에 구리가 들어있는데 그 광산을 운영했던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루터의 아버지는 광부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이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상당히 부유했어요. 그래서 시의원 중 4명 중 1명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막데부르크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했고 나중에 이제 아제나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당시 루터는 이제 에어프로트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법학 철학을 공부했고요. 석사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법률가가 되고 싶었는데 에어프로트에 이제 흑사병이 들어와요. 그때 학교가 폐교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일단 내려오다가 이 당시 보면 스톤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벼락을 막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 데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때 이제 루터가 인생은 참 허무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참 내 인생을 수도사로 사제로 신부가 돼야 되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당시 카톨릭이니까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셔서 성했나요?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안나라는 그 광부들의 그런 그 성인입니다. 성인인데 당시 이제 카톨릭이니까 그래서 안나에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1505년 21살 나이에 에어프로트에 있는 아구스투스 아테너스 소위 말하는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죠. 이 수도원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규율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딱 요약을 해보면 하루에 7번씩 이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막 심지어는 추운 곳에서 불 떼지 않고 막 잠도 자고 닭발도 하고 닭발이라는 것은 이제 구걸 같은 거 타러 다니는 그런 건데 루터가 여기에서 사실은 영혼의 만족을 못 느끼죠. 자, 우리가 사진을 몇 장 보여주면 이게 루터의 출생지입니다. 아이슬레벤에 있는 루터의 출생지죠. 그 다음에 루터가 태어난 마을인 아이슬레벤이라는 바로 마을입니다. 제 아내가 그린 그림도 있어요. 근데 루터가 살던 집입니다. 만스필드라는 곳에 살았고요. 그리고 이 만스필드가 있던 루터가 어디서 살던 동네예요. 저도 가봤는데 이런 데 좀 살고 싶죠. 보면 근데 딱 보시면 처음 이렇게 몇 주 살면 나중에 가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좋은 것도 잠깐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고 여행하면 딱 좋은 곳인데 어쨌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만스필드가 이렇게 독일어로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루터가 10살 때 보냈던 아이젠하우에 여기에 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루터가 나왔던 대학 에어프로트 전경이죠. 야경의 모습입니다. 에어프로트 광장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루터가 이제 수도사,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헌신해서 공부했던 성 어거스틴 수도원, 에어프로트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내부고요. 그 다음에 루터는 이제 1507년 이제 사제가 됐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이 새로 만들어져요. 비텐베르그 대학에 당시 이제 학장이 슈타우페츠인데 그곳에 강사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곳에 교수로 자신의 생애를 그곳에서 보내게 되죠. 1510년에 로마를 처음 방문하는데 이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면 루터가 이렇게 자신의 무릎을 이렇게 짚고 피를 흘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그 유명한 사건이 여기에 있죠. 어쨌든 보면 신학박사도 따고 뭐 교수도 되고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 비텐베르그에서 이제 매주 2회 그죠? 매주 2회 학생들에게 30년 동안 강사를 강의했고요. 주일날이 되면 비텐베르그 주민들에게 올세인츠 처치에서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강의, 로마서 강의, 히브리서 강의,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다가 소위 말하는 이신층이라는 교회를 깨닫게 되죠. 자, 여기에 보면 루터가 이제 사제에서 부름받았던 신부가 됐던 그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요. 자, 여기가 바로 비텐베르그 옛날 종교회가 일어났던 당시 비텐베르그의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비텐베르그 현재의 모습이고요.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여기 뒤에 있는 이 교회가 저희 99개의 건물 붙었던 바로 그곳이고요. 비텐베르그입니다. 자, 이제 루터가 결국 이제 이신층이 교회를 깨닫잖아요. 이게 당시 보면 구원과는 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그런 칭의관인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로마 카톨릭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칭의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정말 하나님께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살면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 되면 연옥으로 떨어지고 지키면 천국 가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이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냐, 이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선만 다하면 된다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브리엘 디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근데 로타는 처음에는 이제 이 1번, 2번 이쪽을 따랐어요. 근데 스승은 2번 쪽을 자꾸 얘기했거든요. 최선만 다하면 돼 그랬는데 어떻게 최선만 다하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1번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가면 아니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아무리 이게 아니고 이게 처음 믿음을 시작했다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가 좀 부족해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회 저희 구원과의 여기에서 딱 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 이게 개신교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우리가 그대로 예수 정말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주장하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냐? 그렇게 물을 때 보면 그러면 조금 안 되면 최선만 다하면 돼. 그렇게 주장하면 2번이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면 1번입니다. 근데 개신교는 1번도 2번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어쨌든 보면 결국 당시 이제 사건이 터지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1515년 이탈리아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성당 짓다가 돈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비텐베르그에서 테첼이라는 사람이 면죄부를 풀러 왔어요. 교황에 이제 그 사신으로 막 왔는데 루터가 자기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95개조 경문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 사람이 자꾸 갖고 면죄부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오타가 났는데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경문을 딱 그 올센 처치 그 모든 성도들의 교회라는 그 교회 그 입구에다가 딱 붙이죠.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결국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죠. 로마 카톨릭에서 되고 소환하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자, 어쨌든 보면 이제 요 교회가 루터가 늘 설교했던 교회인데 요 밑에 보면 사람도 많이 있죠. 여기가 이제 바로 그 이 문이에요. 이게 95개조 교문을 붙였던 문이고요. 지금은 여기다 그대로 새겨놨어요. 그대로 해서 독일어로 이제 슐러스트를 해야 하는 곳인데 열쇠 교회고 캐슬 처치라고 부릅니다. 자, 루터의 무덤이 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종이통지 한 장 같은 건데 요거를 돈 주고 사면 죽은 사람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저 동정교회에서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루터는 이거는 사기다 이렇게 사기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쨌든 보면 이제 루터는 쭉 보면 이제 논쟁도 하고 결국 이제 보름스 국회 신성로가 되고 있죠. 이제 보름스 국회 아우구스부르크에 있는 보름스 국회에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거기서 찰스 5세 앞에서 결국 변론을 하고 결국 여기에서 이제 그 이단으로 완전히 이제 그 낙인이 딱 찍히죠. 이게 이제 보름스 국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름스 국회가 있는 아우구스부르크 지금 보여주죠. 되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죠?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인데 뭐 저는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하여튼 돌아오면 한번 가보십시오. 아우구스부르크 성당 보이죠? 자, 여기가 뭐냐면 루터가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루터가 여기에서 참 지금은 이게 다 이렇게 바로 옆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요. 여기 재판장이에요. 재판석에서 딱 서가지고 내가 양심을 속일 수 없고 나는 여기에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여기 사형 선고를 받죠. 결국 이제 사형은 당하지 않습니다. 프레드리 선제후가 당시 이제 루터 지역의 그 선제후였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살려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가 이제 여기에서 증언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루터와 여러 종교개혁가들의 동상을 쭉 보시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루터가 이제 성경을 번역했던 바르토르크 성이고요. 자, 쯔빙글리, 스위스의 쭈리에 가면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고요. 그림만 보겠습니다. 쯔빙글리 동생집 빌드하우스고 보면 뭐 유명한 사람이 탄생된 집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데
집들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로타의 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로타는 원래 부잣집 아니에요. 길가우스가 있는 당시 보면 이런 곳에서 찌빙그리가 태어났습니다. 여기 글라루스라는 곳은 찌빙그리가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대학 바젤대학교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수도원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쭈링이에요. 쭈링인데 찌빙그리죠. 찌빙그리가 바로 이 쭈링에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교회가 보이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보이고요. 백조들이 막 모이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쭈리입니다. 쭈리 정경이죠. 저도 여기 가봤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곳입니다. 잘 보시고, 자, 여기 고르미스터 처치라고 여기 바로 쭈리입니다. 이곳에서 설교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그곳입니다. 자, 쭈리의 마크강이죠. 아주 멋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맞은편에 프라우 뮤니스터 교회가 있는데 여기 사가리 스탠디그라스로 만들었다고 해서 관광지이죠.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쭈리 대학교도 보이죠. 자, 어쨌든 보면 찌빙글리는 나중에 가면 이제 이 카펠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원래 이 찌빙글리는 청년들이 전쟁을 나가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은 용병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교회 청년들이 전쟁을 나가면 찌빙글리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찌빙글리의 동상을 보면 한 손에 성경과 한 손에 칼을 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채플린으로 종군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만 할 게 아니라 젊은이들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찌빙글리도 같이 종군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카펠전투에서 자기도 사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찌빙글리입니다. 여기 이제 빈사의 대사상이라고 해서 스위스 용병들을 기념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창에 찔려가지고 사자가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칼빈은 너무 유명한 프랑스의 종교개혁자고요. 그냥 쭉 넘어가서 그림만 보여주겠습니다. 제너바예요, 제너바. 스위스 제너바인데 여기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자, 성 니콜라스 교회인데 원래 칼빈이 제너바에 갔다가 도망가거든요. 도망가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의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민자들을 목회를 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제너바에 돌아와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성 피에르 성당, 바로 이 교회죠. 이 교회에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면서 이곳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칼빈이 제너바 대학을 세웠어요. 제너바 대학의 현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너바에 가면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이 있어요. 윌리엄 파렐, 존 칼빈, 테오도로 베자, 존 낙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렐과 칼빈은 이제 서로 이제 동기고요. 베자는 제자고, 존 낙스는 이제 칼빈의 제자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어쨌든 종교개혁에 대한 특강은 자세히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원래 한 학기 내내 하는 건데,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할 때 한 35분 됐나요? 35분 역사를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고,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두 가지를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알미암아 산다. 이게 종교개혁 핵심 사상이고 천리교의 구원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언젠가 나도 한번 교곳을 가보리라. 이런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